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계시록 1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본질과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 일곱 대접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집행적 성격을 띤 재앙으로서 특별히 이 재앙의 특징은 공중에 쏟아지는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본절에서 우리나라 말로 공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공기 가운데 혹은 지표면 위에 있는 대기권 가운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원어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원래 헬라어로 아엘이라는 단어인데 공중, 공기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헬라어적 사상은 개념들은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다음 공간은 순수한 공중, 곧 별들과 또는 이 광명체들이 있는 영역인 창공, 그리고 그 다음 공중은 이 아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순한 공기, 땅과 하늘의 광명체들 사이에 공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엘이라는 단어는 순수하지 못한 요소였기 때문에 악령들의 거처가 된 거죠. 본래 이 아엘이라는 공중이라는 단어를 해석한 70인 역본의 용법을 보면 샤하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어 샤하크라는 단어는 고운 먼지 또는 구름, 아파르, 먼지 등 재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용법이 약 7회 정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 말씀 봅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때 이 공중에 날린다는 것은 그들의 증오와 분노의 표시로 공중에 날려버렸다 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시면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허공을 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말을 하더라도 허공에 사라질 말들을 하면 이해하지 못할 가치 없는 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공에 치는 것이라는 것은 헛되이 하는 것, 목적 없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대로 계시록 16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세에 대한 심판 때에 그 공중 또는 공기, 구름, 재, 이 모든 단어의 뜻하는 바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이나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하늘의 악령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화된 악령들이 하나의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 개념들을, 이 헬라의 개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상의 성경에 기록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 곧 성경에 기록된 이 공중이라는 단어, 부정한 하늘이란 처소고 죄가 쌓이는 무저가 취하고 허탄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말이 나오고 에베소 6장 12절에는 하늘의 악령들이란 말이 나오고 계시록 12장 3절에는 용들이 있는 곳이 하늘이고 계시록 16장 17절에는 공중에 그 하늘에 부정한 처소에 재앙이 떨어지며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그 황충, 그 무정예부터 올라오는 연기가 해나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대기권 공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바람이 지나고 나면 이 공중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시 쳐냄으로써 공중은 맑아지게 되므로 빛나는 하늘의 태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37장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봅니다. 욥기서 37장 21절입니다. 37장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성경에서 얻은 결론에서 보이는 현상적인 육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 37장 21절에 바람이 지나면 하늘 곧 공중은 맑아진다는 말에 본의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웨르아흐 아베라 와타타 이란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바람이 지나간다. 그리고 그것들이 먼지나 구름들이나 재들이나 부정한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구름 때문에 하늘에 떠있는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없다는 자연현상을 진술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구름들이 사라지게 하고 먼지가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재등이 사라지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밝은 태양을 볼 수 없게 가려우는 공중의 구름은 무엇으로 사라지게 합니까?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구름이나 먼지가 물러가게 하심으로 하늘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바람은 르하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에스겔 37장 5절에 기록한 같이 생기의 바람, 창세기 6장 3절 같이 영혼 또는 왕상 18장 12절에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람 또는 숨, 마음, 기분, 경향 등을 나타낼 때 르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해를 가리는 구름을 사라지게 하는 바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해는 하나님의 밝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 밝은 빛을 가리우는 것은 공중에 떠있는 수많은 먼지 또는 요즘 말하면 미세먼지 또는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재가 하늘을 가리우는 것 또는 밝은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 같은 이런 것들 수많은 미세먼지, 화산재 또는 먹구름 같은 이런 하늘의 밝은 하늘을 가리우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늘을 가리우게 되죠. 빛을 가리우게 됩니다. 먼지나 재구름 같은 죄의 권세를 가진 악령들을 물러가게 해서 바람의 밝은 진리의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바로 르하으라는 성령님의 숨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와 같은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노니라. 따라서 공동번역에는 오늘 욥기서 37장 2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지금은 해가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 하늘이 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혼과 순간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상은 보이는 것이요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본질은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현상보다 본질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실해야 합니다. 나타난 결과보다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원인을 더 중요시 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본질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경륜을 설명하기 전에 그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배 같은 본질이요 질그릇 같은 인간의 마음은 보이는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질을 소유한 자들의 심히 큰 능력을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꺾으림을 당하는 것 등 마치 죽음에 던져진 자와 같은 환경에서 처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현실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 부정적인 현상들 또는 고난과 시련의 환경들, 보이지 않는 것, 그건 본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원한 소망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들, 부정적인 현상과 고난과 시련의 환경들은 보이지 않는 것, 본질, 곧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원한 소망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영원한 소망을 버린 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단지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 존재를 영혼과 순간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현세적인 실존을 말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내세적인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라는 말은 영적으로 번역하면 현세적 사람은 후패하나 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것은 내세적 실존, 곧 미래에 이루어질 나의 실존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나의 내세적인 실존은 이미 나의 현세적 실존에 침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없음에, 없어져가는 우리 실존에 미래의 있음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진수입니다. 인간의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모든 보이는 세계가 본래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됨으로 존재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됨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이 세계, 이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길고 긴 세월을 품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함에 비하면 잠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상들, 곧 없어질 것에 결국 없어질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에 도래할 영원한 세계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나의 미래적 실존, 곧 본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본질적인 미래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삶은 미래의 종말론적인 것을 이미 현재적인 것으로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너희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으며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시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현상을 이 세상에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각 절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는 말씀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부정적인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나타난 현상에 대한 대책과 조처에만 관심이 있다면 해답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나타난 현상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곳곳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온 세상이 들썩이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책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방역의 체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손 씻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공공모임에 자제를 하고 심지어 중국에 대한 책임 배상 문제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보이는 현상적인 원인이 중국일 수는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류의 사악함과 패역함,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지구의 온난화 문제도 아니고 공해 문제도 아니고 핵 문제도 아닙니다. 바이러스 문제일 것이라는 것이 모든 학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눠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 이후에 살아남은 자와 사라진 자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서 공중의 마지막 하나님의 7대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첩경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과 적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공중에 깨끗해지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욥기서 37장 21절 그런즉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 모든 세계의 공중을 하늘을 말끔하게 소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무고하다고 무익하다고 판단하는 욥에게 고난의 유익이 인간의 지적인 한계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하나님의 부당함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생에게 무고한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와 경험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계시가 내게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야는 욥에게 다가온 이러한 고난의 유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에 따르면 신앙인에게 고난은 그 고난을 경험한 후 진정한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바라보면 무고한 것처럼 보이고 부당한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욥에게 제공된 고난조차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깨닫기까지 오해와 기다림과 아픔과 시련이 있기는 해도 궁극적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고난당하는 자들이 고난 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사는가를 통해서 해석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고난을 받을 때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처사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자. 아무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인간을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율법적으로 부르짖기만 한다거나 상습적으로 부르짖기만 한다거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중에도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기도의 부르짖음은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어렵다고 죽음을 부르지도 말고 일시적인 도피처를 찾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마지막 해답으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결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